오늘 저는 잠언서 22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반드시 왕 앞에 서리라. 시작. 나는 반드시 왕 앞에 서리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잘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들은 일을 잘 해야 합니다. 뭐 직장에 다니든 아니면 자기 사업을 하든 아니면 목회를 하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보람을 갖게 하시고 또 만족과 풍요로운 필요를 채우는 복을 허락해 주시죠. 사실 하나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 우리하고 좀 다른 차원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도 열심히 있으신 분이거든요.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닮게 하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바로 일하는 인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인간은 일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에덴 동산에서 일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쫓겨나서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것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락하기 전에도 일을 했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시키셨어요. 동식물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뭔가 인간으로서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참 일하는 걸 즐거워하고 그 일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사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 오늘 말씀이요, 아까 읽을 때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을 보아하느냐 그랬는데 그 이전의 성경에는 자기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아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요, 국가보다도 기업이 더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시대가 점점 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그 사이먼 스킵스의 What's Your Dream이라는 책 꼭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어제도 제가 우리 청년 하나 만났을 때 그 책을 읽어라 이렇게 고민을 했거든요. 그분의 그 목적은, 삶의 목적은 자기를 통해서 1000만 명이 자기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꿈이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왕 앞에 서는 귀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그 왕 앞에 선다는 말은 세상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앞에 선다는 말도 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세상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도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너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뭐 하다 왔냐 그랬지, 뭐 목자하다 왔습니다, 목녀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따붕이다, 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아무튼 저와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흔히 말하는 만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는 앞으로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첫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적절하게 일하며 살 수 있도록 멋지게 만드셨다고 하는 이런 어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 2장 10절, 제가 벌써 여러 번 얘기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가 세 번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우리가 볼 때는 좀 시원찮은 것 같아도 절대 시원찮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 적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명품 인생이다, 이런 자기 확신,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에 근거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뭐냐? 일을 잘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으신 목적이, 창조 목적이 일을 위하여, 시작, 일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 일이 제가 요새 다니면서 삼소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 가지가 일치하는 일을 할 때 최고로 행복하다. 나의 소원, 나의 소질, 그리고 소명이라는 삼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 혹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일. 이것이 일치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는 것이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될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아니라, 좋은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일치하는 그런 일을 하고 사는 것. 이것이 저는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은 나에게 꼭 많은 일을 잘하여 왕 앞에 서게 하셨다. 이런 확신, 이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왕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하고 통할 때 내 정체성, 이 자기 자화상에 대해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의 포로가 되지 않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그대로, 내 생긴 그대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꾸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아직 뭔가 정립이 안 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하고 올바로 통하면, 신통하면 뭐예요? 인통, 물통, 그리고 만사형통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복을 구하기보다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이미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그걸 발견하지 못했고 내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자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내가 아니다, 나는 현찮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났다, 이렇게 하는 거는 왕 앞에 설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선 서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자기를 이렇게 학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계속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셔서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뭐요? 모든 일에, 사업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걸 내가 하고 싶어, 이것이 아주 확실한 사람,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남보다 앞서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요? 왕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뭐 목회를 하든 아니면 자기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을 하든 간에 두 가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여러분 구하세요. 믿음과 리더십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리더십은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믿음이 강할수록 우리는 성공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잘 우리가 대할수록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교회 성장학에서도 보면 다른 은사보다 가장 우리 성장형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가 믿음의 은사와 리더십의 은사다 그랬어요. 우리 조영계 목사님도 보니까 정말 남다른 믿음의 은사가 있고요. 그리고 뭐요?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리드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목자 목녀에게, 또 이제 새롭게 오늘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정경 목사님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함, 믿음의 은사, 리더십의 은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까를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일을 잘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꿈과 비전과 그리고 피처 셀프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성령을 받으면 그게 명쾌해지는 거예요. 뚜렷해지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뭐가 되고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장래 일을 알게 하신다. 시작. 장래 일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최고의 축복이 딴 게 아니에요.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을 말하고 여러 가지 기가 막힌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마음 가운데 내가 앞으로 뭘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나의 future self가, 나의 미래의 모습이 바로 이거야. 이것이 아주 영어로 클리어한 거예요. 그게 아주 명확하고 아주 생생하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그걸 살아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현실화될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의 생각이, 상상이 현실이 되는 기적, 믿음으로 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기보다 믿음을 쓰신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났다고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나를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가실 거에 대한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것이 아주 명확한 사람이 결국 쓰임을 받는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할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미래가 우리의 현재를 결정하는 거죠. 그게 바로 흔히 말하는 4차원의 영성이죠.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제가 벌써 40년 전에 나온 그 세븐 헤비츠, 그 세븐 헤비츠의 첫 번째가 7가지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의 첫 번째가 뭐냐면 끝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끝에서 시작하라. 끝에서 시작하는 게 나의 끝을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 삶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죽어도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요 천국이라고 저와 여러분의 피처 셀프가 영원한 천국이 너무너무 확실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날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이 세상의 절망을 이겨내는 진정한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파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법칙, 믿음의 원리, 믿음의 세계. 그래서 저는 요새 계속 책을 읽어도 유튜브 영상을 들어도 이 믿음의 세계 쪽을 계속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지금 피처 처치라는, 피처 셀프라는 여기에 이제 제가 완전히 이제 필을 받아가지고 맨날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더 내가 스터디 해야 되겠다. 더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이러한 그 믿음의 세계, 이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이 믿음의 세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그 믿음의 세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세계, 전혀 안 되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믿음의 세계, 이 믿음의 4가지 본질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걸 상상하면 생각 속에서 내가 이것이 확실해지면 어떻게 돼요? 현실화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예요. 율법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내가 못하는 걸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하신 것을 내가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짧은 말씀이지만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회심하고 구원받는 그 프로세스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원리에 의해 지배된다고 봐요.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입으로.
입으로. 그래서 믿음의 자원이라고 그럴까? 믿음의 리소스가 뭐냐면요. 생각이에요, 생각. 마음이에요. 상상이에요. 인간만이 상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창조의 역사가 상상의 결과입니다. 없던 게 생긴 게 뭡니까? 누군가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한두 번 상상한 게 아니라 계속 상상하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그거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입술은 다르죠. 비난, 비평, 불평, 원망이 아니라 절대 긍정의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폴 마이어 박사 참 지금도 그 오래전에 만나서 조선호텔에서 식사를 하는데 역시 그거 뭔가 이렇게 어떤 그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존재 자체가 나한테 어떤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뭐 그분이 무슨 뭐 말을 하고 뭘 나한테 줘서가 아니라 그냥 같이 밥을 먹는데 그냥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뭔가 더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왕 앞에 서는 자가 반드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폴 마이어 박사의 성공의 비결이 단 두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The Law of Visualization, 즉 상상의 법칙이고요. The Law of Affirmation, 즉 다짐의 법칙. 이 다짐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확언이라고도 해요. 확언. 다시 말해서 말로 도장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날마다 상상하고 입으로 날마다 선포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이 크다라는 걸 어떻게 여러분이 나타내시겠어요? 그건 그 두 가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생각이 남달라요. 다른 사람 다 죽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살겠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난 된다고 그래요. 뭐요? 생각이 그렇고 말이 그러면 그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요? 순종하고 실천하는 게 들어가야 되고 반복적인 습관이 들어가서 완전히 이런 의식화가 상상과 입술은 의식합니다. 이것이 행동으로 상상된 게 뭐요? 상활화되는 거죠.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될 때 우리 인격이 바뀌고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심으면 말을 거두고 말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왕 앞에 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뭐요? 좋은 걸 바라보세요. 생각하고 상상하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바라는 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정말 바라는 게 별로 없어요. 딱 물어봅니다. What's your dream? 제가 이제 그 책을 또다시 읽으면서 어제도 내가 우리 교회 청년회한테 What's your dream? 얘기할 때 바로 네,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왕 앞에 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당신의 바라는 바가 뭡니까?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당신의 꿈이 뭡니까? 송시교의 앞으로의 꿈이 뭡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은퇴하면서 앞으로 제2의 사역하는 데서 나의 바라는 바가 뭡니까? 그것이 뭐예요? 실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계속 마음속에 생각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걸 내가 실천해서 점점 더 그 모습이 되어가는 그러한 왕 앞에 서는 자, 믿음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왕 앞에 서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해야 합니다. 탁월해야 돼요. 이 탁월한다는 말이 뭐 세상 사람과 경쟁해서 이긴다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우시는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태도부터 이 탁월함이 시작이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높임을 받고 왕 앞에 서고 존귀한 자 앞에 서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뭐냐?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이 탁월함을 쫓아가는 그래서 탁월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감동시킨다. 저는 이 말이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이거 누가 했는지 빌 할베스가 얘기했나? 그 말이 내 마음에 탁 꽂히더라고요. Excellence honors God. 탁월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and inspires people. 사람을 감동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탁월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내가 진짜 한국 교회를 섬긴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하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목회자를 도와주고 교회의 유익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제가 물론 경험이 많이 있죠. 공부도 했죠. 개척도 2번 해보고요. 그리고 급상당도 해보고 밑으로 곤두박질하는 것도 다 경험을 해봤어요. 가장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도 부목으로 일을 해봤고 정말 몇 명으로 시작하는 교회도 이제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만 가지고 과연 될까? 그게 아니다. 뭔가 정말 그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으면요, 그냥 제가 헛되게 외치는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탁월함을 쫓아서 가는 삶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 왕 앞에 서기 위해서는. 1982년에 톰 피터스, 로버트 워터만이 쓴 아주 탁월한 책이, 탁월성의 조건에 관한 책이 In Search for Excellence라는 책이에요. 우리말로는 초우량한 기업의 조건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됐었어요. 벌써 오래전이죠. 1980년대면 벌써 40년이 지났는데, 근데 이 In Search for Excellence라는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지 몰라요.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에게. 근데 저는 탁월함이라는 게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탁월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탁월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탁월함은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나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게 우리는 기적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탁월한 영성을 추구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탁월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시교회가 앞으로 우리 새롭게 출발하면서 이 탁월함의 본이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 서클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가정교회가 아닌 일반적인 그런 교회, 그쪽에서도 우리 교회의 탁월성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여기 많이 찾아와서 보고 싶은 교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저는 밖에서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할 터이니 저와 여러분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될 때 비록 적은 무리일지라도 한국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는 탁월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윤리적으로 정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세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탁월하더라도 그것이 이른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정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 아마 우리가 다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 공부를 했을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아주 명저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자본주의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본주의는 개신교 윤리, 기독교 윤리가 낳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들격인 자식격인 자본주의는 받아들이면서 부모격인 개신교 윤리는 외면하며 그걸 무시한단 말이죠. 이럴 때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천민자본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천민자본주의. 천민자본주의는 그저 돈만을 추구하는 거죠. 그죠? 정경유착, 빈부격차, 도덕상의 타락, 이런 것들이 지금 자본주의의 병폐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발로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생기고, 그건 그거대로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온 세상이 제대로 된 정신과 이념이 정립되지 않아서 다 신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진정한 탁월함, 자본주의, 그런 성경적인 윤리가 추구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거룩의 윤리입니다. 정직의 윤리입니다. 잠언서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직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어떤 자본주의, 그거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는 거죠. 겸손의 윤리,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있다고 다 쓰는 게 아니라 검소하게 사는 거죠.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자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복을 받고 또 내가 잘 살게 되고 그리고 나라도 국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먹는 교만, 그러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왕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근데 복을 받고는 복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때 이건 사실은 최악의 저주죠. 그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중심. 그래서 원래 제대로 된 유대인들은 세 가지 중심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회당, 즉 우리로 말하면 교회죠. 이사를 가도 교회에서 가까운 데를 일부러 꼭 찾아간다는 거죠. 왜? 항상 그 성전, 회당을 자주 드나들기 위해서. 그리고 랍비 중심이라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종인 랍비, 오늘 말하면 목회자죠. 상담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사업장에도 그 사목과 같은 그런 랍비.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보통 채플린 해가지고 학교도 교목이 있고 또는 일터에도 사목이 있는 건 바로 원래 그 랍비의 그 스피릿이 그대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항상 뭐냐면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담대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근거가 하나님이 돼야 그게 안전빵이다 이거죠. 아멘입니까? 균형이 열립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일보다 또 소중한 것을 희생하거나 놓치는 것, 그거는 사실은 진정한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너무 일 중독이 되는 거,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또 가정의 화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일을 아무리 잘하고 돈을 아무리 잘 벌고 세상에 아무리 명예로운 삶을 살더라도 사실상 실패죠. 마태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나? 이 목숨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우리들의 육체적인 그런 건강 물론 포함하겠죠. 그 외에 정말 여러분에게 소중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중한 것들이 내가 하는 일 때문에 희생이 되는 것은 그것은 왕 앞에 설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위대한 그 모세가 한 일을 위임을 해 주시면서 첫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아까 이건 탁월함이겠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균형의 중요성이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하는 걸 여기서 깨닫게 하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이 사실은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윤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수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했죠.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게 뭐냐면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란 말이에요. 영어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어요. If we do not give up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무너지거나 포기를 하면 그러면 결국 우리는 왕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기우제를 드리는데 백발백중 기우제를 드렸다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딴 데는 보통 한 절반 정도 비가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100% 한 번도
기우제를 드렸는데 비가 안 오는 경우가 없었대요. 가서 알아보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저는 이 마침내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침내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마침내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중단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왕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자,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탁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품이 정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입니다. 꼭 뭐 목사와 선교사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살리는 사명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내가 복음을 살린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복음이 그냥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복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를 살렸지만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나를 살린 그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 그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모든 하는 일에 궁극적인 목적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만왕의 왕 앞에 설 수가 있고 세상의 왕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요? 나 같은 사람을 재생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약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나와 똑같은 또 나보다도 탁월한 사람을 계속 뭐요? 이어지게 하는 거죠. 저는 가정교회에 제 책에서도 썼습니다만 내가 이 가정교회로 전하는 이유 7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전수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교회만이 아니라 이걸 모든 교회에 다 전수를 하는 거예요. 수직적 전수,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수평적 전수, 이웃에게 전수한다. 그래서 다 조그만 교회도 그대로 따라하면 건강하고 성경적인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신약교회가 될 수 있다. 이래서 끊임없이 뭐예요? 세미나를 하고 평세 목세, 컨퍼런스를 하고 지역 모임을 하고 계속 개인적으로 코칭하고 멘토링 해주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하고 초대교회 신약교회를 따라할 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꿈꾸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듯이 계속 우리가 우리의 앞에 멘토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의 피처 셀프가 중요한 분들 몇 분들이 확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뭐 FCI 지금 한다고 그러지만 전 한 10년 안에 이걸 계속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된다.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같은 사람 또 나를 이을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오늘 중요한 날인데 그러니까 물러나는 사람과 새로 맞는 사람 이른바 원로 목사로 취임하고 새로운 우리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이 이른바 영어로 리더십 트랜지션이죠.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 이 계승된다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고 퀘스천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저는 우리 교회의 이 리더십 트랜지션이 이 리더십 계승이 정말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또 따라하고 싶은 그런 본이 되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 목사님도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우리 정경 목사님을 뭐 후배나 제자로 키운 건 아닌데 정 목사님이 스스로 저에 대해서 좋은 페이버를 갖고 은혜를 가지고 6, 7년 전에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제 마음에 두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우리 늘푸른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동역의 의미가
저는 그냥 이렇게 그 늘푸른 교회를 목회하면서 같이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에 옛날 제가 교회성장연구소 사역을 하던 일을 이제 아마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휴스턴 서울교회는 워낙 큰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거기에 와서 세미나를 듣고 또 연수를 하지만 그 교회가 뭐 영어권까지 합하면 2,000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한 200개 이상 되는 그 목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막 개척해가지고 목장이 그래서 뭐 2-3개, 뭐 5-6개도 안 되는 교회가 거기 와가지고 뭐 충격받고 도전받고 배워서 가는데 실제로 이걸 적용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목회했던 이 교회, 늘푸른 교회는 목장이 뭐 한 2-3개밖에 안 됐을 때 맡아서 한 20명, 30명 안 되는 그걸 맡아서 목장이 수십 개가 되고 또 수백 명의 그러한 영혼 구원하여서 이렇게 부흥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을 다 밟아왔기 때문에 그 레벨의 수준에 맞게끔 제가 도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너무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와서 우리 교회 2대 담임이 될 줄은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겠죠. 그래서 감사해요. 어쨌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과 어떤 일과 그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generation to generation, 즉 세대를 이어서 이것이 전수가 되는 것까지 생각하는 자가 진정 왕 앞에 서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바울이 되든지 디모데가 되든지 저는 우리 정 목사님과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행복이 되고 교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래서 쓰임받는 최고의 복된 자화상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호와로 부자 10계명, 좀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의 사업이 성공할 때 마음이 기쁘면 진짜 부자다. 여러분 자기를 한번 셀프 체크해 보세요. 자기를 내가 이런가?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픈가? 아니면 정말 남이 잘 되는 거를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있으면은요, 그 사람 잘 되는 거에 관계없이 내가 부자라니까요. 내가 이미 성공한 자라니까요. 남을 위해 돈을 쓸 때 아깝지 않으면 진짜 부자다.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자. 자녀가 보통 사람이 되는 것에 감사하면 진짜 부자다. 우리 강남 부자들은 그냥 자녀들이 그냥 1등이 안 되면 못 살아. 그건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한 끼에 감사 기도하는 자라면 진짜 부자다. 그래서 제가 간헐 금식을 하니까 이 한 끼 한 끼가 얼마나 맛있고 감사하고 고마운지요. 요새는 제가 좀 더 이제 저녁도 좀 금식을 할까. 왜냐하면 너무 밥이 맛있으니까 저녁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 잠을 자면서 계속 그걸 느끼면서 자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며칠 전부터 저녁을 지금 안 먹고 먹더라도 아주 조금 이렇게 단백질 가루를 타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배가 고프면 잠을 못 잘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잠이 잘 자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저녁을 금식하고 아침과 점심 먹는 간헐 금식이 제일 좋은데 워낙 이제 저녁은 먹는 사람들 이런 교제가 있고 그다음에 저녁을 안 먹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아침 금식을 하면서 16대 8을 하는데 16시간 공복, 8시간 만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한 끼 먹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 이렇게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꼭 그걸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정말 햇반 하나 데펴서 라면 한 그릇 끓여 먹더라도 그게 너무 맛있고 감사한 사람은 뭐라고요? 부자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부자 됐어요. 아니 이런 게 부자라는데 부자 아닌 사람이 누가요? 다 한 끼는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면 진짜 부자다. 저는 어제도 오늘 설교를 녹음한 거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 탄천의 저기 방화교까지 돌아왔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탄천의 아름다움. 저는 자전거 탈 때마다 거의 천국이에요. 하늘을 보면서 그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이제 녹색도 점점 이제는 가을색으로 바뀌는 듯한 그런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연에 대해서 내 삶의
자리에 대해서 감사하면 진짜 부자다. 더 있으면이 아니라 이만한 것도 감사라고 하면 진짜 부자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아침에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감사하다. 하여튼 성시교회가 20년 동안 지켜지다가 또 좋은 목사님이 와서 그분은 그분대로 좋고 나는 또 나대로 좋고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저보다 정 목사님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고 그건 성공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솔직히 100%는 아닙니다만 이걸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려고 내가 스스로 나한테 셀프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정경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나이는 눈길도 안 줘도 제가 시험 들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좀 섭섭은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할 일은 없으리라고 한다. 왜? 감사하다는 거죠. 삼위일체 작품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 좋고 정 목사님도 좋고 성시교회도 좋다면 이건 최고의 복이다. 할렐루야. 예. 여기는 아멘을 잘하시네. 남을 비비불하는 것보다 인칭축이 많으면 진짜 부자다. 그래요. 여러분께서 자꾸 이렇게 만나면은요, 남 얘기 안 좋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버릇이고 습관이더라고. 이걸 고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왕 앞에 설 수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결심하세요. 이제부터 오늘 여기 앉아있는 성시교회 교인들은 무조건 사람들 앞이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없는 곳이든지 무조건 다 좋은 얘기만 하는, 무조건 다 비비불이 아니라 인칭축하는,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왕 앞에 선다 이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과거와 현재를 한탄하지 않고 항상 미래의 존재가 되면 진짜 부자. 이 퓨처 셀프가 계속 마사지 하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을 보지 마시고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지만 미래도 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계속 내 마음속에 품고 잉태하고 인큐베이션하고 그 다음에 이걸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가상현실에서 조종사가 직접 비행기를 맨날 올라가고 내려가지 않아도 그 시뮬레이션 안에 들어가서 조종관을 잡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수십 번 하면 실제 비행기를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못지않게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장 바쁠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진짜 부자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죽어도 행복하다고 하면 진짜 부자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오늘 죽어도 행복해 이런 말 할 수 있는 진짜 부자가 되고 왕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말씀대로 왕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